예배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 이 아사베 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이야기하면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온 세상과 온 땅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편은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모든 공간과 시간과 상황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온 땅의 주인 되시지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분명 당연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본분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려 말어, 기도를 해 말어, 말씀대로 살아 안 살아,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만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인가를 고민하기 때문이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니 내가 힘들면은, 내가 어려우면 이제 좀 예배 좀 쉬고 뭐도 좀 하고 그러지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기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걸어가는 거죠. 오늘도 귀한 주일에 우리가 매주 이렇게 주 앞에 걸어갑니다. 어느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선교 여행을 가는데 3년 전에 선교 여행을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돌아오는 길에 같이 가셨던 장로님 중에 하나가, 제가 3년 동안 다음번 선교를 나갈 때까지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사람은 제가 비행기 값에 반 이상을 제가 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정말 다시 선교지에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봤더니 그 성도님들 중에 3명이 한 번도 주일에 빠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모두가 그 얘기를 다 까먹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3명은 그래, 내가 주일 한번 끝까지 지켜보자 이러면서 지켰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땅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그리고 또한 방향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정말 이악 물고 지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 무엇을 말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들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예배 드리려고 나와 약속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부르시는 장면 전에 무엇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참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세상, 정말로 이 아름다운 자연과 그리고 또한 공기와 하루와 그리고 저녁에 해지는 노을과 모든 빛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순간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이 가장 아름다움의 극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가끔 이 칠보에서 저녁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뉘엿뉘엿 해가 질 때에 그 노을이 너무 아름다워서 가끔 사진을 찍으면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사진기에 담으려고 해도 사진기가 이 아름다움을 담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여행이나 어딜 가시면은 그럴 때 있잖아요.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마다 이거 너무 아름다웠고 괜찮은데 내 손으로 이것을 찍거나 아니면은 간직하기에는 이 스케일이 너무 크고 웅장해서 담기지가 않는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보는 이 아름다운 세상은 진짜 이 지구 안에만 있어요. 이 땅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름답게 별들도 그리고 우주도 그리고 모든 땅들도 수놓아 놓으셨는데, 제가 보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주일학교를 다녀서 성경을 배웠고, 성경에서 우주도 배우고 자연도 배우고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도 배웠는데, 그런데 그렇게 배워나간 세상이 때로는 어릴 때는 우주를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뭐 이렇게 이런 걸 배우면서 내가 교회에서 배운 거하고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하고 좀 다르네.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제가 인생을 길게 살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바뀌더라고요. 진화론도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우주도 뭐 빅뱅에 대해서 뭐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뀌고, 그 자꾸만 사람들의 말은 바뀌어요. 그런데 바뀌면 바뀔수록 뭐와 가까워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들을 보면서, 아니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성경의 말씀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마치 과학과 자연은 그거보다 훨씬 더 월등하고 뛰어난 세상에 있다고 말하는 듯 하지만 그들은 자꾸 바뀌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거나 주관하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우주에 대하여 그리고 이 땅에 대하여 아름다운 자연에 대하여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냥 어쩌다 보니 우주는 모르지 우리가, 뭐 이런 것들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 온 땅을 만드셨기 때문이고, 그 중에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분명히 예배 드리는 자가 알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너 네 소 좀 갖고 와, 네 양 좀 갖고 와, 네 울타리의 것든 제물로 내게 바쳐 라고 하면서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교회 가면 돈도 있어야 되고 교회 다니려면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마치 우리는 가끔은 내 삶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손아귀에 빼앗기듯이 생각합니다. 나 시간 없는데 예배 드려야 돼? 나 돈 없는데 헌금해야 돼? 네, 나 지금 건강하지도 않은데 헌신해야 돼? 뭐 이런 것들로 있잖아요. 자꾸만 내 것을 마치 빼앗기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9절에 보시면 이렇죠.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이 없는데 그 뭘로 나보고 예배드리란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소가 없는 자는 양으로, 양이 없는 자는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건 소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있는 사람이 소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당연하게 여기시고, 양이 있는 사람이 양을 드리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비둘기 있는 사람이 비둘기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는데, 그거 누가 아냐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소를 드릴 수 있는데 아유 소 아깝잖아, 나도 비둘기 드려야지 이러면 그거 누가 아시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늘 하나님께 드리려다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거 다 드리기 아깝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가 자꾸 그 주인이 방향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면 그 하나님에게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상황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은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내 시간, 내 재물, 그리고 내 건강, 내 재능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죠. 그래서 주 앞에 설 때는 이거 하나님 내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내 재능 아닙니다. 내 능력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찬양을 잘하는 가수가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할 기회가 있다면 그거나 밖에 나가면은 몇백만 원씩 받는 건데 교회에서도 얼마 주지 않으면 전 안 합니다. 이러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능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의 칭찬도 인정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9절에 이렇게 써있죠. 내가 내 집에 있는 수소나 내 우리에 있는 수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네 거 내가 뺏지 않는다. 이는 산림의 짐승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가 마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다 내 건데 하나님 앞에 이만큼 아깝다고 안 드리는 것 때문에 이거 내가 오늘 이렇게 지내야지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주님 저 이거밖에 없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정말로 하루 예배 나와서 헌신하는 거 쉽지 않지만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다 바빠요. 농사 짓는 분들도 바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바쁘고. 근데 제가 늘 생각해 보면 예전에 지금부터 한 20-30년만 전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 쉬었잖아요. 토요일 이럴 때 쉬는 게 없고 대체 공휴일 없고 이럴 때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그 하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결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내 시간들이 아까워져서 주일에 저녁 예배까지 어떻게 드려? 뭐까지 어떻게 해? 이러면서 매주 주일날 어떻게 다 나가? 빠질 수도 있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얘들아 내가 너의 것을 뺏는 게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제사할 수 있는 귀한 백성으로 너희를 뽑은 거야. 때로는 가령 너희가 가질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면 내가 채워주는 이지 너에게 빼앗는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로 무엇이 있냐 하면 그래 아깝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14, 15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 지켜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 구하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는 이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따라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칠보제 교회 성도들이 그래 오늘도 주께서 주신 시간, 주께서 주신 재능, 주께서 주신 삶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린다. 그래 감사함으로 드린다. 제가 봤더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와 불평은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하나님 저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요 라고 하면 이 온 우주와 온 세상과 나에게 생명을 주신 자 하나님도 불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통하여 그리고 그 메추라기를 통하여 배를 불렸습니다. 그런데도 눈만 뜨면 뭘 했냐면 불평을 했어요. 이렇게 더워서야, 이렇게 힘들어서야, 이렇게 어려워서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매출하게 안 주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또 매출하기를 안 준대? 뭔 안 한대? 그런데 늘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감사했던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시지, 인도하시지.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 오늘도 나에게 모든 것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백성으로 나를 부르셨음에 아유 내 시간 아깝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예배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드려지는 것, 시간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칠보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자리에 오면서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예배를 받아주시니 내가 주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말씀 14절 15절에 나온 것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그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실 것과 그리고 나를 이끄실 것을 믿으며 영화롭게 할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칠보자의 교회 성도들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 것인데 때로는 자꾸만 내 것 같고 그리고 내 소유 같아서 하나님께 드리기에도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귀한 것 우리에게 많이 날마다 채워주심을 기억하게 하사 주 앞에 예배하려고 아버지 부르신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나오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리고 또한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게 주의 말씀과 예배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